시편 131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해 대단한 삶보다 단단한 삶이 아름답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한 삶보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단단해지는 삶이 더 아름답습니다. 성경을 보는 관점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다윗 또한 참 대단하다 이야기를 하는데요. 다윗이 대단한 이유는 이스라엘을 강하게 만든 것이 아니죠. 단지 나라를 강하게 만든 것으로만 따진다면 다윗보다 알렉산더 대왕이 더 낫죠. 훨씬 더 큰 나라를 만들었잖아요. 솔로몬 때 부귀 영화가 가득하다고 말하지만 사실 애국왕 바로에 비하면요 말 그대로 조족지혈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관점은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대단한 이유는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왕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성경은요 하나님과 동행한 삶이 아름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삶의 기준이 제가 최근 들어 좀 여러 번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요. 믿음의 삶의 기준은 거리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있으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고요. 반대로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으면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해도요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성도의 꿈은 빛나는 왕궁에 있는 애국왕 바로가 아닙니다. 광야에 서 있어도 하나님 붙들고 있는 모세가 되는 것, 이것이 성도의 꿈입니다. 제가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진행하면서요 제 자신이 참 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듭니다. 은혜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요 말씀을 통해 제 모습이 그대로 보이는 거거든요.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데 굉장히 힘들어요. 제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도 제 속에 사랑이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었었는데요. 오늘 말씀도 딱 3절이에요. 그런데 한참을 묵상해야만 했습니다. 내용은 굉장히 선명하고 어렵진 않아요. 근데 제가 왜 한참을 묵상해야만 했냐면 시인의 고백과 너무 다른 고백을 하고 있는 제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시인의 고백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 저는 위대한 일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좋아요. 이 말이거든요. 제 마음을 대단한 일에 두지 않겠습니다. 남들이 보는 화려한 업적에 관심을 두지 않겠습니다. 대신 젖된 아이가 다시 엄마 품을 그리워하여 그 안에 있는 것처럼 그것만으로도 세상 다 가진 평안과 만족감을 누리는 것처럼 하나님 품에 있음을 만족하겠습니다. 이게 시편 시인의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단한 업적보다 하나님과 단단해지는 것, 관계가 튼튼해지는 것, 그것으로 더 큰 기쁨으로 여겼다는 거죠. 근데 저는 시인과 다르거든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저는 큰 일을 하고 싶어요. 저는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고 있어요. 제 눈은 높은 곳을 보고 있어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계속 말씀 앞에 서서 묵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에게 있어서 묵상이란 씨름입니다. 하나님하고 씨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위대한 일을 하면 안 되나요? 그게 왜 틀린 일인가요? 왜 대단한 일을 위해 힘쓰면 안 되는 건가요? 계속 하나님과 씨름을 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게 거리였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애굽의 왕궁에 있든지 광야에 있든지 사울에게 쫓겨서 광야를 방황하든지 아니면 예루살렘의 왕이 되어 나라를 다스리든지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거리가 중요한 것이다.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하고 있어도 하나님과 멀어져 있으면 그 인생은 망한 인생입니다.
조용한 곳에서 1분을 기도하고 있어도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면 성공한 인생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위치보다 중요한 게 하나님과의 거리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 그것이 믿음이고요. 그것이 성공한 삶입니다. 그러니 믿음은 대단한 삶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삶,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삶,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단해지는 삶을 꿈꾸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을 놓치는 순간 말 그대로 실 끊어진 연이 되는 거예요. 높이 나는 연이 당당할 수 있는 이유는요, 그 연 끝에 있는 실이 연결되어 이 원래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기 때문이거든요. 연이 자신을 붙잡고 있는 실이 번거롭고 그것이 이걸 끊고 더 멀리 날아가고 싶다라고 해서 그 실을 끊고 높이 날아가는 순간 그때부터 연은 나는 것이 아니라 추락하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추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은 높이 올라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실을 잘 붙들고 있는 겁니다. 실에 잘 붙들려 있는 겁니다. 그것을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모파상이 쓴 유명한 단편 소설 목걸이 있잖아요. 아마 설교 때도 얘기 되어졌던 이야기 같은데, 주인공 마틸드가 이제 파티에 가려고 친구에게 비싼 목걸이를 빌리잖아요. 근데 그 목걸이를 잃어버리게 되고 그걸 갚기 위해서 10년 동안 죽어라고 일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10년 후에 알게 되죠. 그 빌렸던 목걸이가 가짜였다고. 그런 소설이에요. 제가 그 소설을 생각하면서 안타까운 게 이미 마틸드는요, 남편 루아젤의 사랑을 충분히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넉넉하지는 않지만 성실한 남편, 아내를 위해서 헌신한 남편이 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틸드의 행복은 사랑 없는 아름다운 목걸이 속에 있지 않습니다. 마틸드에게 필요한 것은 아름다운 목걸이가 아니라 남편의 사랑을 아름답게 볼 수 있는 눈입니다. 가짜 보석 때문에 시간을 버릴 것이 아니라 진짜 사랑 때문에 행복을 누려야 합니다. 사랑 없는 것이 가짜입니다. 우리 삶은요, 하나님 없는 것이 가짜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이 가짜입니다.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어떤 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 하나님과 더 단단해지는 것이 기도 제목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대신 다른 많은 것들을 가지기를 원하는 것이 기도 제목입니까? 기도 제목에 하나님이 없다면 가짜입니다. 실 끊어진 연과 같은 삶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가난하게 살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십니다. 대신 하나님 붙들고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젖된 아이가 어머니의 품에 있던 그 시간을 그리워하고 사모하는 것처럼, 그리고 어머니 품에 있으면 모든 것을 다 얻어 만족하고 있는 그런 모습처럼 우리가 하나님 붙들고 사모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는 거거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을 붙드는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통로를 준비하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튼튼한 삶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많은 사명을 감당하는 대단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영혼을 살리고 한국 교회에 길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 또한 제가 그런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고요. 우리 성도님들 개개인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대단하게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단단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단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집중하는 삶이죠. 위대한 일을 하고 싶으면
위대한 분 곁에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기도 제목부터 점검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그 기도 제목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과 다시 대화를 하는 거죠. 이곳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이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 건지, 하나님 관계를 핑계하여 내 욕심을 채우고 싶은 것은 아닌지, 하나님과 더 깊어지는 일인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유익이 있는 일들인지 하나하나 점검해보며 다시 한번 기도 제목을 세워보는 것 필요합니다. 오늘 시편은 다윗의 시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삶을 보면 이 시가 곧 고백이고 간증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가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도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성전을 굉장히 짓고 싶어 했습니다. 화려한 업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하나님께서 천막에 계시다니요. 이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때문이죠. 그런 다윗이 성전 짓는 것도 포기했습니다. 하나님이 거절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성전을 짓고 싶어 했던 것도 하나님 때문이고 성전 짓는 것을 포기한 것도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면 전 삶을 들여서라도 남겼습니다. 그의 삶은 하나님 앞에 붙어있는 삶,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단해지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단해진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붙들려서 당당하게 날아오르는 연,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한국교회 얼마나 많은 손가락질 당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얼마나 자존심 상한 그런 일들을 당하고 있습니까? 이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 그 자존심을 회복하게 되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 대단한 일에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쓰임 받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성도, 하나님의 자존심을 다시 보여줄 수 있는 성도, 하나님의 실에 묶여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삶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을 높이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그런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과 더 단단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세상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위대한 모습으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누군가가 나의 삶을 보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누군가가 나를 통하여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꾼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단해질 때 가능한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를 통해 드러내줄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단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 위대한 삶입니다. 그 일에 쓰임받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단단해지기 위해서 나의 기도 제목을 점검하고 나의 삶을 점검하고 오늘 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